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를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길.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멘.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길. 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나의 삶 마음이 되길.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 모두는 주님의 날을 기억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시온 가족들 모두에게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 동안 메마르고 식어버린 마음이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위로와 평화의 단비로 적셔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확증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중에 부자가 되고 싶지 않다. 나는 부자 싫어. 난 가난하게 살고 싶어. 이런 사람 계시나요? 우리 모두는 부자가 되고 싶지요. 예전에 꽤 오래 전이었는데 오죽했으면 신년 인사가 뭐가 뭐였어요? 부자 되세요. 이런 신년 인사가 유행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부자가 누굴까요? 혹시 아세요? 지금 우리나라 최고 부자 관심이 없나? 별로 부자가 되고 싶지 않나? 예전에 우리 기억에 우리나라 최고 부자가 누구였을까요? 네? 누구? 이건희 회장. 네, 이건희 회장. 이건희 우리나라 최고 부자였죠. 작년 10월 25일 날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이 78세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이 회장은 아버지 부친인 이병철 회장의 뒤를 이어서 삼성그룹 2대 회장에 올랐고요. 반도체, 휴대전화 사업, 그러니까 우리 요즘 말하는 뭐예요? 갤럭시 이거 만들어서 오늘날 삼성전자가 세계 1위의 전자회사가 되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그는 우리나라 최고 부자였고 재산이 얼마쯤 됐을까요? 이건희 회장 재산이 얼마쯤? 신문에 보니까 22조 몇 천억, 23조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1조도 본 적이 없는데 그 돈이 얼마큼 되는지 상상이 안 갑니다. 하지만 그는 70세가 조금 넘은 2014년 5월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졌고 이태원에서 쓰러져서 거의 6년 이상 병원 치료를 받다가 결국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을까? 그가 죽고 나자 그의 재산 중에 많은 부분들을 나라에 다시 헌납한 것도 있었죠. 재산이 23조 원.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수많은 국보급 골동품과 정말 유명한 전 세계 유명한 화가들의 미술품을 가지고 있었고 자동차를 정말 좋아해서 엄청난 숫자 외제차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몇 대나 있었을까요? 제가 신문 찾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차 몇 대 있었을까? 자기 차. 우리나라 차 빼고 국산차 빼고 수입차만 신문 보니까 124대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124대. 차 컬렉션 하는 게 그 중에 제일 비싼 차는 부카티 카이론이라는 차인데요. 저도 사진만 봤거든요. 얼마쯤 할까요? 얼마쯤 할까요? 부카티 카이론 한 대. 26억 합니다. 26억. 그냥 웃음만 나오지요. 요즘 우리나라에 비싼 차들이 정말 많아요. 뭐 포르쉐 이런 거는 뭐 비싼 축에 못 들어가는 것 같고요. 뭐 람보르기니. 근데 그런 차들이요 강남에 가면 정말 다녀요. 부가티 카이론이 다녀요. 그걸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냥 그랬어요. 이건희 회장 정말 많이 가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너무 당연하게 우리가 알다시피 그가 죽었을 때 그 중에 어떤 것도 가져갈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많이 가졌지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었던 거죠. 그 많은 돈도 다 써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모여서 무슨 이런 거 할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돈은 뭐 해야 그 돈이 내게 된다고요? 써야지. 통장에 아무리 많이 넣어봐야 내 돈이 아닌 거예요. 누구한테 갖고 있는 은행에 맡겨둔 돈인 거지요. 비로소 써야 내 돈인 거지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서 그렇게 많이 가졌다고 말은 하지만 그 이건희 회장이 정말 가진 사람이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린 열왕기 하를 지난주에 읽어갔지요. 열왕기상이 솔로몬의 이야기로 시작되었다면 열왕기 하는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그는 엘리야의 제자였죠. 엘리사 선지자는. 그런데 그는 그 엘리야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에 갑절을 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열왕기하 4장부터 시작된 과부의 기름그릇이 넘치게 한 사건, 죽은 아이를 살리는 사건, 독이 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바꾸는 기적,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나아만의 나병을 고치는 기적, 그가 보여준 이런 기적들은 일일이 다 나열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열왕기하를 읽어가다가 엘리사 이 선지자 이야기도 중요한데 5장 첫 부분에 나왔던 이 한 소녀의 이야기에 눈길이 갔습니다. 그 많은 이야기들 속에 스쳐가는 단역 배우에 불과한 한 소녀가 가지고 있던 것, 그 소녀가 가지고 있던 것, 그것에 마음이 갔지요. 과연 그 소녀가 무엇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먼저 오늘 본문이 열왕기하 5장 1절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찾으셨지요? 시리아 왕의 시작. 나아만은 강한 용사였는데 그만 나병에 걸리고 말았다. 시리아가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갔을 때에 그곳에서 어떤 소녀 하나를 잡아온 적이 있었다. 그 소녀는 나아만의 아내의 시중을 들고 있었다. 이스라엘 주변 나라 중에서 자주 이야기에 나오는 나라가 시리아라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예전 성경에는 아람이라고 했죠. 아람 왕이라고도 하고 아람. 이스라엘로부터 동쪽에 동편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동편 약간 위쪽에 위치한 나라지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시리아 그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시리아.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 아람 시리아와 전쟁을 치릅니다. 가끔 승리하기도 했지만 당시 이 시리아는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큰 나라였고 그래서 두 나라가 평화를 가지고 있는 시기라도 해도 이스라엘은 시리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큰 나라였다는 거지요. 참고로 그 시리아의 수도가 어디예요? 어디예요? 다메섹.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게 되는 거죠. 가까운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 시리아의 군대 장관이 나아만입니다. 군대 군대 장군이 나아만입니다. 1절에 보면 나아만은 이 시리아 왕이 아끼는 인물이었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되게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뜻이에요. 권력의 실세라고도 할 수 있지요. 그는 과거에 시리아를 그 위기에서 구해낸 적도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 나아만을 보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지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일 텐데 딴 나라 살았으니까 그가 했던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단지 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에 국한되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세계의 일들이 모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이 본문의 기자는 처음에 그 얘기를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2절에 곧이어 한 소녀가 등장합니다. 시리아가 이스라엘에 침략했을 때 이스라엘 전쟁 중에 잡아간 포로 소녀입니다. 그 소녀는 끌려가서 노예가 되었고 지금은 나아만 장군의 집에서 그의 아내의 수종을 들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고아가 되었고 전쟁의 포로가 되어서 머나먼 이국 땅까지 끌려와서 생활을 하고 있는 소녀. 가련하고 불쌍한 처지인 게 분명하겠지요. 그런데 이 시리아라는 강한 나라의 높은 권력자로 많은 것을 가졌던 이 나하만 그 장군과 포로로 노예가 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소녀의 이야기가 묘하게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비교해서 보게 했습니다. 성공한 인물인 나아만 장군과 포로로 끌려온 어린 소녀는 어쩌면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정말 가진 자와 엄청나게 많이 가진 자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의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까요? 나아만 장군과 어린 소녀, 이들 중에 누가 가진 자고 누가 가지지 못한 자일까요? 너무 쉬운 질문입니까? 여러분 대답은 누가 가진 자고 누가 가지지 못한 자일까요? 한번 마음으로 일단 생각을 해놓으시고 이야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리아 왕의 군사령관 나아만 장군은
왕이 아끼는 큰 인물이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를 시켜 시리아에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일이 있었다. 나아만은 강한 용사였는데 그만 나병에 걸리고 말았다. 말 그대로 나아만은 시리아 왕의 군대 장관입니다. 군대 장군이라는 거지요. 왕이 그를 크게 대접할 정도로 매우 존귀한 사람입니다. 말 그대로 나아만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분명히 명예도 권력도 힘도 가진 자입니다. 부귀영화도 큰 집도 많은 재산과 종들과 노예들도 그런 것들을 누리는 사람이었겠죠. 말 그대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성공한 삶을 사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누구처럼요? 이건희 회장처럼. 그런데 본문에 그만 그가 나병에 걸렸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만이라는 말, 이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but이라는 거예요. but, but.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그러나 but 그러나라고 번역할 수 있죠. 그러나라는 말이 나오기 전까지, 그러나라는 말이 나오기 전까지 그는 분명히 많은 것을 가진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였다라고 하는 말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그 모든 것이 한순간 다 의미가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지만 그는 결정적인 것은 가지지 못한 자입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분명히 성공했고 모든 것을 소유한 듯 부러움을 샀지만 실상 그는 가장 소중한 한 가지, 그것은 가지질 못했습니다. 100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아니 1000은, 10,000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에게는 그 모든 것이, 그 100가지가, 그 1000가지가, 10,000가지가 다 무용지물인 거지요. 그가 갖지 못한 그 한 가지가 결코 작은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가 갖지 못했던 그 한 가지가 사소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후에 말하는 그 나병 환자였다라는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그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많은 것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사람보다 더 못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모릅니다. 그의 삶은 그래서 늘 절망이란 그늘 아래 머물러 있었을 겁니다. 이제 포로로 끌려온 그 소녀를 한번 볼까요? 소녀의 이야기는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2절과 3절 그 사이에는 그러나라는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러나 이 말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까요? 시리아가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갔을 때에 그곳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온 적이 있었다. 그 소녀는 나아만의 아내의 시둥을 들고 있었다. 그러나 그 소녀가 여주인에게 말하였다.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예언자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라면 어른의 나병을 고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소녀의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시리아에 그저 포로로 잡혀 끌려온 소녀였습니다. 지독하게 불행한 인생이지요. 전쟁의 고아로 포로로 끌려와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소녀라고 했는데 그 소녀가 나이에 비해서 얼마나 지독히도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충분히 상상이 가는 대목입니다. 소녀의 모습은 나만 장군과는 감히 비교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녀를 보호해줄 부모도 없었을 것이고 나라도 없습니다. 노예 소녀에겐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갖지 못한 자입니다. 그저 하루하루 삶을 연명해 가고 있을 뿐이죠. 그녀의 인생은 당연히 최악일 테고 앞으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녀가 나아만에게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 가면 그 선지자인 엘리사에게 가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엘리사에게 가면 주인의 나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저 한번 흘리는 말로 믿든지 말든지 뭐 되든지 안 되든지 이렇게 한 말일까요? 아니요.
만일 엘리사가 그 병을 고치지 못할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 소녀는 감히 주인에게 그런 말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나아만이 엘리사의 병을 고치지 나아만이 엘리사를 만나서 그 병을 고치지 못하고 그저 헛걸음만 하고 돌아온다면 그 후에 그 소녀는 어떤 일을 당했을까요? 아마도 주인을 능멸한 죄로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 소녀의 이 말 한마디는 정말 100% 완전한 믿음을 토대로 한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후에서 그녀는 나아만과는 정반대의 삶을 가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에서 그러나 이후에 이 결정적인 한 가지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녀가 가지고 있던, 그 소녀가 가지고 있던 그 결정적인 한 가지,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랑하는 시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 것은 그러나 이전의 내용이 아니라 그러나 이후에 무슨 내용이 따라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진 나아만은 그러나 그간 나병 환자였다라는 그 내용으로 가장 비참한 자리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노예 소녀는 그러나 뒤에 그 이스라엘 선지자에 대한 믿음, 아니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오히려 주인인 나아만에게 참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사람이 됩니다. 그녀는 엘리사라는 한 인물을 소개한 것만이 아니라 그 엘리사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나아만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우린 이 이야기 알지요. 나중에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서 우여곡절 끝에 병고침을 받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 엘리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자신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는 이제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돌아와서 이 소녀를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소녀에게 나아만 장군이 어떤 대우를 해줬을까요? 어떤 대우를 했을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이 아니었을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양녀로도 그 소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사건이 되었을 겁니다. 결국 노예 소녀는 불행한 자신의 삶에서 그러나 이후의 내용으로 이전의 모든 불행을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 소녀의 인생은 그래서 이미 그러나 그 이후에 최종적인 승리가 보장되는 그런 삶이었을 겁니다. 나아만은 가지고 있지 못했지만 소녀는 가지고 있던 그것을 이미 우린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역시 그러나 이전의 내용은 볼 것 없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 이후의 내용은 다를 것을 기대합니다. 소녀에게 그러나를 외칠 수 있게 한 그 한 가지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룻기에서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들었던 바로 그 소식이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뭐였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보신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신다라는 바로 그 소식이었다는 거지. 그래서 그녀가 가진 한 가지는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고요. 하나님이 그분을 아는 것이었겠지요. 소녀는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진실되게 믿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반드시 자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돌보신다라는 그 복음을 소녀는 알고 있었고 그리고 굳게 믿었고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가고 있었지요. 그러기에 저도 이 시간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인생 속에 놓인 절망의 문제, 죽음과 사망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 다니엘과 친구들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사자굴에서도, 풀무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스라엘의 멸망 앞에서도 예레미야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순교의 자리 앞에 있다 하더라도 담대할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라 하더라도 넉넉하게 견디고 이길 수 있을 겁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을 완전한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생애는 언제나 담대합니다. 맞지요? 언제나 힘이 있습니다. 언제나 희망을 보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의 입을 열어 소녀처럼 우리가 믿는 그분,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사랑하는 시온교회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어떤 자리에서도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역전의 그러나 그것을 외치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 주십시오.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나 감정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린 오직 그러나 그 이유를 기대하면 되는 것이지요. 물론 예수님께서 오늘 당장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로 바꾸셔서 힘들고 어려운 지금의 현실을 정말 누구처럼 편안하고 윤택한 삶의 자리로 변화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지금 그분은 분명히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래서 갖지 못한 자가 아니라 가진 자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뒤에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를 사랑으로 품으시는 예수님이 제게 계십니다. 저는 실패자입니다. 그러나 지금 다시 시작해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예수가 계십니다. 저는 삶의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제게 늘 삶을 지탱해 주셨던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저를 다시 세워주실 예수님이 계십니다. 저의 가정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제겐 그것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작고 열악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가 계십니다. 요즘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도 바로 이와 같은 위대한 반전의 그러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도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이, 그런 주님이 계시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반드시 해결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들뿐 아니라 아직 그러나 그 이유를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땅의 수많은 나아만들에게 참 소망이신 예수를 알려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진짜 소망이라고 힘주어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 그러나 이후에 반전의 삶을 살아가자고,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 시온교회 가족이 함께 되자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이 우리의 그러나 이유를 책임지시는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아직 나만처럼 내가 그러나 이유를 갖지 못한 자였다면 이제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러나 그 이후의 삶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비록 노예소녀처럼 지금의 현실이 어렵게 느껴지는 삶을 살아가는 분이라 해도 아시지요? 가진 자로서 그러나 이유가 보장된
그런 삶을 오늘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우리 시온 가족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누어 드리는 악보에 있는 찬양,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찬양하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 2절 넘어가서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예수라.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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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아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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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동성으로 잠깐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말씀을 기억하시 같이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